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3번째 시간으로서 진정한 회개와 참된 선행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한 질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과 영혼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것, 우리가 주님께 속했고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뿐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참된 위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이델베르크를 이 교리문답을 유지하고 있는 커다란 세 가지의 기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는데 그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죄와 비참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하다고요?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 중보자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말했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룩한 말씀의 강설과 성례의 시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 이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회개의 삶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선행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착하게 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선행에 대한 이유를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 근거로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들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이 선행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진정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선행이 이루어지는데 진정한 회개와 선행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며 따라야 할 계명들,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착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기도문을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10계명과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 문항들, 회개에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보시면 88문부터 91문까지인데 아주 간단하게 아주 잘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88문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만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담고 가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답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교리문답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옛사람은 벗어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89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옛사람,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는 것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한다면 옛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89문과 90문에 나오는데 89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합니다. 시작.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요, 이 죄에 대해서 과감히 돌아서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감정상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끊어야 하는데 우리의 감정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교리문답에서는 슬퍼한다라는 거면 이전에는 죄를 즐거웠어요. 달콤한 유혹에 대해서 즐거워했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깨어뜨린, 그리고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몰아갔던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죄에 취해 살았다면 이게 적극적으로 죄를 피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의 파괴는 다른 어떤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어버렸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버렸고 또한 이 세상의 피조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들도 다 깨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를 피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너가 왜 그랬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엉겅퀴를 내면서 그 피조물과의 모든 관계들도 다 깨어지게 되어진 게 바로 이 죄로 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죄가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렸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여기고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우리의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게 바로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옛사람에 대해서 땅의 지체라고 말했고 그것들을 완전히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고요?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라고요?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한 것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요. 근데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의롭다함을 여겼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하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지 말 것을,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일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라고 얘기할 때, 회개는 어떠한 잘못에 대한 뉘우침, 어떠한 후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 자체가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뉘우침 자체가 후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죄송한 얘기지만 감옥에 계신 분들이 많죠. 그 감옥에 가면 그분들도 다들 후회는 해요. 뉘우치기는 해요. 그런데 철저한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재범, 삼범 계속해서 또 그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들이요, 진정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제자 무리에서 돈꾀를 맡을 정도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고,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돈꾀를 맡는다는 건 신뢰가 있는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양심이 찔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성전에 던져놓고 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뭘로 마감되냐면 목매어 자살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성경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는 분명히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었지만 온전한 삶의 돌이킴, 하나님께 향한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끊어내고 그것들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 이게 옛사람이 죽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에 찔림 받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손과 발이 범죄하면 그걸 찍어버리래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으로 몸, 손과 발이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멀쩡한 상태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빼어내버리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두 눈을 가지고 멀쩡하게 지옥에 들어가느니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잘못된 이 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요 우리의 겉에 보이는 어떤 작은 것들, 이런 것들 돌이킴이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돌이킨, 죄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올지라. 우리의 옷을 찢는 거잖아요. 그들의 슬픔을 표현할 때 막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 그들이 막 죄를 무릅쓰고 회개의 표시들이 나타냈는데 그러한 겉으로 나타나는 표시가 아니라 너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정말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작은 죄라도 용납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킬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라는 거, 진정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돌이킴이라고 했죠. 죄로부터 돌이킴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근데 죄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나가야 하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90문 보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것,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늘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요 이제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복을 위해 주셨다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소극적으로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출애굽 전에 얼마나 고통하며 그들이 그 강제 노동에 이렇게 시달렸는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집을 만들고 그 국고성을 세우는 일들에 그들이 이렇게 동원되어졌었는데 그런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원받은 것, 이건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 정도로만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온 모든 만민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도록 제사장 나라 되게 하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하기 위한, 그냥 어떤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이 지탄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수많은 부흥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들을 애쓰고 수고하였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대한 삶들을 우리들이 나타내고 경험하고 또한 가르치고 또 배우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한 돌이킴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에게로의 돌이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삶으로서의 향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 꼬꼬무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보니까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라 아마 주무실 것 같은데 거기에 한 번은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대도 조세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세영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그 고위급 간부들 집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도둑질한 그런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83년에 15년 이렇게 그 형을 받고 수감 생활하고 나온 다음에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공고연히 말했고 그리고 그런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아셔요? 네,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도 밝혀지지 않는 작은 잠범 작은 죄들 있잖아요. 도둑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큰 도둑질을 안 했는데 작은 도둑질 상습 범행을 행한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요. 무엇을 말하냐면 그는 말로는 정말 돌이켰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여전히 끊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적극적인 삶으로의 돌이킴이에요. 죄로부터 돌이켰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에게, 자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에게 너 다신 도둑질하지 마,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자에게 세상은요 너 도둑질하지 마, 이걸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이제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갔다면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드리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적극적으로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할 이유와 목적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는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는 멀어져야 하지만 주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애써야 돼요.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선행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자, 91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 여기 답을 지금 무엇을, 참된 선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참된 선행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그러니까 진짜 선행도 있고 가짜 선행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짜 선행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참 선행의 요건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 그 내면의 동기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이 진짜 참된 선행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뭔가를 행할 때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의 눈을 의식한 가운데 행하는 일이 많아요. 특별히 선한 일들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범죄가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환한 대낮에 일어날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깜깜할 때 일어날까요? 깜깜할 때 일어나죠.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선한 일들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가면서 세상 어디도 그렇게 친절한 분들이 없어요. 막 만나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손도 콕 잡아주고, 뭐 이렇게, 어떤 때는요, 막 이렇게 막 김치 이렇게 담그는 데 가면은 김치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뭐 또 날라주기도 하고, 꼬맹이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 그렇게만 계속 살아가신다면 아주, 참, 저희가 고개를 숙이고 따르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저분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눈에 보여도 그러는데, 지금 이 대선 이 기간이 끝나면 그 모습들도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바빠서도 못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그런 눈에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행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참된 선행의 요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는 정말 선하게 생활했는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선행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왕과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주었을 뿐 아니라 짐승 가운데 정말 좋은 짐승들, 정하고 깨끗한 것들은 남겨두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것들을 남겨두고 살려두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솔직히 죽이기 아까워서 그랬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 너무 좋은 것들만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쳐다보시면, 그럴 때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하나님께 지금 제사하는 것, 너 진짜 제사하는 거, 예배하는 것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근데 순종이 너가 정말 하려고 했던 제사보다 낫다. 근데 사실 이 사울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었고,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행동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선행의 두 번째 그 요건이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 선행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선행의 요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이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인물들 가운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금식의 기도에 또한 10의 1조뿐 아니라 11조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해요. 우리 주님께서 평가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가요? 금식하는 것 11조 아니잖아요.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것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받은 것은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것조차도 자신들의 영광이 되기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경건한 자야,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로부터 떠나서 누구에게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이거라고 했어요. 죄에서 떠나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 회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죄로 향했던 그의 삶의 방향을 유턴하고 돌이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여 계속적으로 걸어 나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옛사람이 불쑥불쑥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안 살아나나요? 저도 살아나요. 엄청 살아나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옛사람, 내 죄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들을 알 뿐 아니라, 그걸 선포할 뿐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면, 내가 지금 어떤 자인지, 내가 지금 이전에 그냥 왕자와 거지가 있으면 거지가 아니라 내가 왕자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몸이, 내 옷이 잠깐 더러워질 수는 있어도 내 자체가 거지는 될 수 없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회개라는 게 단순히 후회하고 죄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감히 잘라내고
잘라내야 할 것 잘라내고 또 끊어야 할 것들은 끊고 온전히 돌이키는 것, 과감히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더욱더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끊지 못한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내 안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진정한 거룩한 삶, 회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